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참 의심이 간다라고 물어보는 청년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학의 법칙들이 발견되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과학 규칙들이 세상을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의학을 발달해서 사람들의 병이 병원에 가도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리고 우주를 탐사하는 탐사선이 이미 태양계 밖까지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과학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과연 신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신은 필요한 것인가? 믿음은 필요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무신론자인 이 청년이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만약 목사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 순간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도전적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한참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에게 대답해 줄 것인가. 한참 뒤에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하죠. 당신이 하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건,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 라고 생각하건, 하나님을 믿는 게 의미 있냐 의미 없다 라고 어떻게 판단하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종교 인식을 조사하는 그런 조사였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당신이 교회를 계속해서 신앙인들 향해 이제 물어본 질문이었죠.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사람과 이제 계속 다니게 된 사람을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난다면 다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야 될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 신앙을 계속 가져야 될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불신하고 또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믿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나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바른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를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신앙이 의심받고 도전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본 이 에스더 6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6장의 시작은요,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 열대야로 인해서 밤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나다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다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잠이 흔들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의 잠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 왕이 잠을 자기 원했지만 그 왕의 잠을 흔들어서 깨우는 어떤 손길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는 왕의 모습,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손길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요즘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밤늦게까지도 계속 더워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고 물이 갈라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샘솟고 갑자기 뜻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그러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만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일상을 흔드는 작은 손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이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잠에 들지 못하는 그러한 밤에, 어쩌면 새벽 일찍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운전을 하고 직장을 가는 그 일상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보내는 그러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한 삶의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항상 돌이켜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말을 돌아보고 나의 생각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나의 일상들을 채워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잠을 못 이룬다는 분들 참 많잖아요. 또 새벽에 잠을 뒤척인다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납니다. 권면드리기는요,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권면드리기는 잠을 못 주무신다면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시겠다면 그 순간에 말씀을 펴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가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계속해서 샘솟아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였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날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순간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날 밤이라는 게 과연 어떤 밤인가? 한번 이 그날 밤의 의미를 묵상해 보기 위해서 에스더서의 전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인데요,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왕이지요.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는요, 대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역사상 그 당시의 역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자신이 재위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리스 동맹군과 페르시아의 전쟁을 한 것이었죠. 영화를 보면 300의 배경이 되는,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이 전쟁인데요, 이 그리스 동맹군과 페르시아가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패전하지요.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의 통치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왕의 권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권력이 약해졌다, 큰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왕의 국고가 낭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제국의 국력이 쇠해지고 제국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 재물이 소진되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큰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찾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었는 거대한 거상의 후원을 받는 거였어요. 굉장히 큰 부자들을 신하로 등용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재물을 이제 기증을 받는 거죠. 그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제2 권력자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재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큰 재물들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페르시아의 제2의 권력자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상 한번 해봅시다. 원래부터 이제 신하의 집안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명성을 쌓고 공부를 하고 업적을 쌓아서 이제 제2의 권력자가 된 사람과 재물로 인하여서 갑자기 권력을 얻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유능한 신하가 될까요? 아무리 봐도 권력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아무래도 유능한 신하가 되기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하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주고 권력을 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콤플렉스와 같은 권력욕과 집착이 계속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그리하여서 이 페르시아의 신하로서 계속해서 권력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 하만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었고요, 이 페르시아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페르시아 신화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우리가 그 족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전에 다니엘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왕국의 고위 관직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관직들의 특징은 다니엘로 대표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 역시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왕에게 충성했던 바로 그 신하.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 권력을 잡고 나니 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좀처럼 자신에게 굽히고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축출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한다면 그냥 궁중에 있었던 권력 투쟁, 권력의 암투 사건으로 그냥 끝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축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사람을 모두 다 멸족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제2의 권력자인 하만이 바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몰살당할 날까지 지정하고 그것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르드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르드게가 때마침 구원을, 도움을 요청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유대 사람이었고요, 이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인 페르시아 왕비에게 가서 이 지금 우리의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 가운데에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을 듣고 에스더가 결심합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거죠. 어쩌면 에스더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유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은 이 페르시아의 왕비였고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에스더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5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왕에게 잔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을 그곳에 하만과 초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그 날 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6장의 그날 밤입니다. 제가 장황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날 밤은 어떠한 날입니까? 어떠한 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날 밤은 어떠한 밤입니까? 바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행동에 옮겼던 바로 그 날 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노력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최선의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어린 자녀, 굉장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요,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밥을 떠다 이렇게 먹여주지요. 하나하나 식사 때가 되면 맛있는 반찬을 다 모아서 먹여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음식을 떠다 먹여주는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서 나는 나중에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도 계속해서 나는 부모님이 떠준 밥만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또 그러한 신비로운 손길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 미성숙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요, 점점 성장해서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것을 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지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방문하시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에 배에 감겨 있는 채로 무덤에 걸어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덤의 문을 굴려 놓아라,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부패가 일어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에 무덤의 문을 굴리는 것은 어쩌보면 죽은 자를 모욕하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에 있는 돌문을 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정말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에서 말씀한 것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유대 민족을 모두가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 일처럼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삶의 결단들,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아주 작은 삶의 실천들,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나의 발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그러한 내딛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밤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이 왕의 잠을 흔들어 깨우던 그날 밤, 왕이 때마침 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가져오너라라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을 하죠. 역대기를 가져와서 신하들이 가져왔는데요, 하필 그 역대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 왕의 암살의 사건을 다루는 역대기였던 거예요. 이 빅다나하고 데레스라고 하는 두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품었던 그 사건을 다루는 역대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의 암살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의 역사를 이 순간 때마침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기로 하는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분명히 왕의 목숨을 구하는 큰 상을 받을 일을 행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영예와 지위를 우리가 주었니? 어떠한 칭찬을 해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행해진 일은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듣게 되는 거죠. 왕의 암살을 규하는 정말 충성된 일을 했는데 왕으로부터 아무런 칭찬과 영예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제가 한번 모르드게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듣고 이 암살로부터 제가 이제 그걸 정보를 주고 대통령의 암살을 구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목숨이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나한테 무엇을 줄까?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당연히 들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서운함, 섭섭함,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들겠지요. 이 모르드게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모르드게가 어찌 보면 억울함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게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는 일반적인 이야기와도 같은 이제 그러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만, 근데 분명하게 성경을 봐도요, 어찌 보면 이 맥이 닿아 있는 말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은 그 행위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선행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요, 어떠한 일에도 섭섭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하나 있는데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요, 이 섭섭병이라는 병이에요.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의 일에 충성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행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섭섭병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알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사람들에겐 다 잊혀지고 알아주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수십 배, 수백 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섭섭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 6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처럼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십 배, 수백 배로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예배가, 또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들의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했던 이것이 과연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러한 상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실 때에 풍성하게 드러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결론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복과 말은 왕의 가장 높은 귀족에게 맡겨 왕께서 영예를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의 거리를 데리고 돌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하여라.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하만은 예복과 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예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의 거리로 다니며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그날 밤 하나님의 역사가 이 페르시아 왕궁에 임하게 되자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유대인이 생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을 거룩함으로 채워나가고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묵상하며 최선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에 품으며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고 체험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고백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